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는 것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따라온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이 있죠. 너희가 이러이런 말을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러한 형식으로 반복되어지는 6가지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살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고,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해서, 혹은 그 간음에 대한 이야기는 이혼과 연결되어져서도 이야기하신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맹세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보복에 대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 대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그 예수님이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고 하는 형태로 시작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에는 오늘 마지막 말씀이 됩니다. 그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살면서 나는 그래도 법대로 살았어, 이만하면 잘 살았어, 또 율법대로 랍비의 가르침대로 목사의 설교대로 잘 살았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이렇게 해라. 사람들에게 변화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온전함을 위한 변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오는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라고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이 본래의 레위기 19장 18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본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래요. 여기 없는 말이 첨가됐죠? 어떤 것이 첨가됐습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에 첨가된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 말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해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곡해되어지고 첨가되어졌던 말씀, 그래서 본래의 의미에서 조금 벗어난 말씀이 그들 가운데에 들려졌던 것이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말씀이 되어졌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율법을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온전하게 보다 나은 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보다 온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인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거나 혹은 왜곡되어져서 아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 나름대로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목사들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가운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도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래 하나님의 말씀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자기 스스로 대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형식적인 제사를 지내고 네가 앞장서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순종은 누구에 대한 순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사람들이 혹은 부흥사나 목회자들이 그냥 어떤 뜻을 가지고 목사가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손들면 뭔 소리냐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보라고, 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는데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곡해하는 것이다,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더 앞서지도 말고 뒤처지도 말고 오로지 성경을 말씀대로 읽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그 시대에도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은 누구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 이웃은 같은 동족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같은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 중요하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 우리라고 하면은 또 하나의 다른 무리가 있어요. 그게 뭐죠? 우리라고 하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원수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와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원수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들이 앞서서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는 내 원수는 미워하라 하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져서 자기네들 스스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더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런 말을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자, 보세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요. 여기서 너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모였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기 위해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동일한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까지도 사랑해야 한다고 하느냐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서 원수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원수가, 여러분들의 원수가 누구예요? 네? 여러분들 원수가 누구예요? 궁금하다니까 누가 원수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누구? 아유, 이 왼수.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있으면 그 사람 누구한테 썼어요? 누구한테? 예?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아이고 이 왼수 이렇게 쓸 때가 있죠. 그 사람이 원수일까요? 네? 원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압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갖는 감정이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근데 이 말씀이 2000년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대는 어떤 시대느냐면 압제당하는 시대였어요. 박해받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압박받고 박해받는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 압제하고 박해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왜 박해를 받았을까요? 왜? 학교 다닐 때에 고향교회에 김홍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셨어요. 부흥회 때. 근데 그냥 얼마나 야단을 치셨는지 모릅니다. 뭐라고 야단을 치셨느냐 하면 며느리들 들으라고, 며느리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간다고 이야기하고 제사상 차리는 거 몰래 빠져나가고 집안일 안 하고 부모 섬기는 일 안 하고 이러면서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이고 나를 핍박한다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가정에서도 좋은 며느리가 되고 딸이 되어야 한다고 막 이렇게 야단을 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하는 저희 어머니 얼굴을 쭉 봤죠. 어떤 표정을 짓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 아멘 아멘. 자, 보세요. 여기에서 박해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박해냐 하면 이미 5장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래요. 자, 누구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해서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박해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게 되거든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박해하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나아가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끼리끼리 사랑하고 끼리끼리 좋아서 지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 끼리끼리가 아니라 누구까지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품고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더 넓어져야 돼요. 사랑의 범위가 더 넓어져야 합니다. 사랑의 깊이가 더 깊어져요. 사람의 사람됨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사랑의 범위만큼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나타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저 자기 하나 먹고 사는 것에 관심 없어요. 그것밖에 몰라요. 그것밖에. 그것밖에. 아니 뭐죠? 뭐 외국에서 큰 사고가 났다, 어느 나라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뭐 이렇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뭐 해요? 뭐라 그러죠? 한국 교민 중에는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방송에서 꼭 나오는 거예요. 저기 어디 큰 쓰나미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한국 교민은 하나도 안 죽었다고. 어디에서 큰 폭발 사고가 백화점에서 났는데 거기 보니까 다행스럽게 한국 사람은 하나도 안 죽었다고. 이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다행입니까? 누군가 사람이 죽었는데 우리나라 사람 안 죽었다고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니라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사람까지도 상처와 아픔에 포용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어떻게 된다고요?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내 집안 식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도, 교회 울타리 바깥에까지도 우리의 사랑이 펼쳐 나아가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하냐면 성숙하고 자라나야 돼요. 성숙하고 자라나야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세요.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더 깊어져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일컬은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장 9절에 뭐라고 하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갈라서려고 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용서하고 화해하고 다리를 놓는 사람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5장 9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야말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차별 없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또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사야 4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신다 그래요. 꺼져가는 심지를 눌러서 끄지 않는다 그래요. 그러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온 인류를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이었죠? 지난 화요일
새벽에 일어났더니 어땠느냐 하면 미세먼지가 그냥 날라와가지고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안개 낀 것처럼 그랬어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전화를 안 하시던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전화하셔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데 글쎄 1m 앞도 보이지 않는다고. 새벽 기도 갈 때 조심하라고. 조심하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어머니 저희 교회 와보셨잖아요. 저는 그냥 걸어서 지하로 내려가기만 하면 돼요. 그랬더니 아우 그래도 조심하라고. 1m 앞도 안 보인다고. 큰일 난다고 조심하라고. 아니 어머니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글쎄. 이 나이에. 근데 그게 엄마 마음이에요. 그게 어머니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9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어찌 잊을 수 있으며 그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혹시 그 어미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단코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자녀를 귀하게 여기는 부모도 때로는 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이공원에 가서 아이를 놓친 부모들이 있는 거지요. 미아보호센터가 있는 거지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 자식을 때로는 그 엄마도 잊을 때가 있지만 나는 결단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이 우리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까지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 사람도 내가 사랑하니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우리는 좀 달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4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것 죄인들도 그같이 해요. 아이고 제가 가서 보니까 강아지들도 뭐예요? 먹이 주는 주인에게는 늘 꼬리를 치더라고. 야 개도 그 정도는 해.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차이가 없어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달라야 한다. 뭐가 달라야 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나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해라. 어떻게? 기도함으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그래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표현 중에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끝까지. 얼마나 귀해요. 깡패들도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네? 그 조직의 보스를 위해서, 제가 형님,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했다라고 감옥에 가더라고. 형님 그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올 때까지 또 그 형님은 어떻게 보면 바깥에서 사식을 대주고 그 가족들을 다 돌봐줘요. 깡패들도 의리를 가지고 의리를 가지고 생활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찬양하고, 아골골짝핀들도 복음 들고 가자고 이야기하고, 그랬다가도 교인들끼리 문제가만 생기면,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해요? 시장에서 볼까 두려워하고 식당에서 만날까 봐 두려워해요. 이게 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끼리 하는 사랑이 뭐가 대단하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보다 나은 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내게 원수되어진 사람, 나를 박해하는 사람까지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대상을 확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자라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너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말씀과 또 같습니다. 자,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못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마라. 속담도 있는데 그것대로 해야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속담에 기대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완전해지지 못하고, 내가 온전해지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온전함과 완전함과 하나님을 닮는 성품에까지 다다르도록 우리의 목표를 정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를 기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그래요. 그다지 원수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사실은 인생 살면서 많지 않아요. 저희 어머니 모시고 잠깐 여행을 갔다가 우리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아유, 내가 시간 되는 대로 어머니 좀 모시고 다닐게요. 다음번에 우리 외국으로 가볼까? 어느 나라 가고 싶어요? 어머니 제일 가까운데 일본 한번 가실래요? 아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표정이 변하시더니 아이, 일본은 절대 안 된다. 왜요? 왜? 일본 거기 왜 가? 거기는 절대 안 돼. 나는 우리 어머니가 유관순 친구인 줄 알았어. 아니면 적어도 일본 사람들의 뭐 고문을 당했거나 이런 줄 알았어요. 웬걸 관계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일본 사람 가기 싫 절대로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다 왜 내가 발을 밟으냐고 막 이래가면서 가만히 있었어요. 하도 역정을 내셔가지고. 근데 보세요. 성경대로 한다면 뭐해요? 우리가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을 미워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누가 선교를 하고 누가 그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와 불편한 사람과 관계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여정에서 만나기 껄끄러운 사람들이 혹시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나를 마음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러려니 웃으면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47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먼저 표현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먼저 표현합시다.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고 표현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표현되어지고 드러났어요. 어떻게?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말로만이 아니라 사랑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먼저 표현한다 하는 거예요. 먼저 표현한다.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사랑해요. 왜 그래도 사랑해요? 에휴, 네가 그래도 나는 사랑해. 이런 표현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먼저 표현하세요. 그리고 위에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되어질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의 사랑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옹졸하고 좁디좁기만 하고 파당을 짓고
끼리끼리였던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모두를 향해 열려지게 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불편한 관계와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힘으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사람 된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